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네.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대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들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주님 손으로 우리 품어주시니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대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들 부족한 그 모습 주님 마음에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니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대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대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마지막으로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정의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다 같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며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도 하시고 우리 부족함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한다는 고백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순간을 하시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의 상한 영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정말 자리를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는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어떤 감정과 한 주 동안 힘들었던 모든 마음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그런 거 상황과 상관없이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들어가 참 기도해 주시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예배 목숨 걸고 나아갑니다.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의 힘든 문제들 또 괜찮지 않은 모든 마음의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예배로 온전하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설 힘과 능력을 얻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먼저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받기 합당하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을 올리도록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기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갈망을 당하는 그런 무시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피곤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개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같이 그런 하나님을 떠나 내가 지은 죄들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죄에 눌려 살아가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아버지의 자녀답지 못한 나의 삶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걱정과 두려움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케 하시며 죄에 눌려 살아가는 우리가 죄를 뒤로하고 다시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또 죄의 자리를 속히 털고 일어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가 청년의 때에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를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셔서 아버지를 향한 믿음과 신뢰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세워가는데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영성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교회가 세상이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소그룹을 정비하고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기대감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조금은 어색하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며 함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세워지는 신임 리더들과 기존 리더들에게 조언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는 수고한 전임 리더들에게도 쉼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가는 시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이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공동체 많은 섬김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세우기 위해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에게 기쁨을 더하시며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으시사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부르심 따라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늘 마음에 뭐랄까요, 부담감이 있어요. 저도 막 사랑만을 전하고 싶고 뭐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좀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많이 애쓰니까. 그런데 그냥 저는 가감없이 하나님 전하라고 하시는 걸 전하는데 그냥 오늘 그냥 계속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이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래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나왔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서로 좀 바라보시면서 네, 조금 힘을 내서 좀 축복하면서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갈까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이 시간 아쉽지만 리더를 내려놓은 우리 선진 리더, 지세 리더, 우리 은주 리더를 향하여서 너는 변함없이 방금 기도했듯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지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 너무 좋아하는데요. 막 웃으면서 김지태 자, 힘을 쥐고 갑니다. 우리 혜인 리더와 우리 진성 형제를 향하여서 너는 새로 리더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옆에 제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너는 물된 동산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괜찮아 한번 손 잡아주고 또 응원 한번 해볼까요? 괜찮아. 네,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괜찮아 보여.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일어서고 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네, 서로를 또 격려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GBS 모임이 원래 오늘 첫 조모임 시작하는데 한 주만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각 그룹별로 전체적으로 좀 모아서 제가 이따가 두 가지 그 네, 두 가지 주제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좀 나누고 좀 설문 형식으로 우리 공동체 이 시간 정도 되면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겠다. 근데 피드백이긴 하지만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방향으로 서로의 의견들을 좀 나누는 각 그룹별로 또 치킨이 제공됩니다. 오늘 감사하게
한 성도님께서 우리 청년들 먹으라고 간식으로 치킨을 제공해 주셔서 치킨을 먹으면서 서로 좀 나누고 다 같이 다시 모여서 그걸 좀 서로 발표하고 나누는, 그래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늘 GBS 모임 대체하고요. 다음 주부터 새로운 조 모임, 이제 주중에 이제 리더들이 연락을 할 겁니다. 이따가도 명단을 조금 수정된 명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주보에도 올려져 있고요. 여러분 보시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팀원을 모집합니다. 앞에서 뒤에서 찬양하는 걸 뒤에서 보니까 이 리더 2명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현 그 팀장 빼고 이 싱어 4명이 다 리더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트려 주십시오. 여러분 일반 조원 여러분 깨트려 주십시오. 이거 뭐 리더만 무슨 찬양할 수 있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새롭게 2명이 세워지고 나니까 싱어 4명이 다 리더인 거예요. 그럼 저기는 뭐 찬양팀 무조건 리더만 들어갈 수 있나 보다. 그거 전혀 아니니까 여러분이 찬양하고자 하는 그거 있나요? 오디션 있나요? 그건 없죠. 있을 수도 있다. 그거는 뭐 제 영역이 아니니까 이제 팀장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원해 주시고, 여러분 악기 배워서도 할 수 있는 공동체니까 여러분 같이 이렇게 좀 찬양팀 섬겨주시면서 더 풍성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현 팀장에게 여러분 함께 하실 지체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새가족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새가족과 찬양팀 각각 섬기 지체들 모집하니까 여러분 새가족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누구나 우리 같이 함께 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임 리더와 이제 중보기도 팀장을 임명했습니다. 그 신임 리더 강진상 형제 나오세요. 강인 자매랑 그다음에 중보기도 팀은 계속해서 이제 뭐 계속 이어져 왔는데 오늘 인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김광현 형제 이렇게 세웠습니다. 앞에 잠깐 나와서 우리 소감과 짧은 각오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얘기했어요. 저 미리 공지했으니까 나와서 우리 중보기도 팀장부터 네 박수로 한번. 안녕하세요. 우선 이런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같이 이런 특권을 누리면서 1시부터 1시 반까지 같이 기도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끝입니다. 네, 어쩌다가 왜 지금인지에 대해서 항상 물음표를 많이 가졌는데 조금 일찍 리더가 되게 돼서 처음엔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놀래기도 했지만,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그래도 제 능력이 아니고 제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빌려서 우리 팀원들을 잘 섬긴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제가 못나서 리더가 된 것 같고요. 네, 인큐베이터처럼 좀 하나님이 저를 보살펴 주시려고 했다고 믿고 조원들에게 많이 배우고 믿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진 리더와 그다음에 지태 리더와 은주 리더도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앞에 나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잠깐. 우리 1년 동안 우리 공동체가 여기까지 오도록 정말 수고하고 애쓴 리더들입니다. 각자 이제 개인적인 조금 시간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내려놓게 됐고요. 고면도 하게 됐고, 어쨌든 여러분이 변함없이 뒤에서 제가 하는 걸 지켜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조언으로 들어가지만 거기서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수고했다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네, 박수로 한번,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자, 소식 축하가 또 하나 있는데, 우리 이창환 형제 지금은 이제 서울 타교회로 우리 갔지만 뭐 너무 멀어서 갔지만 우리 내일 결혼 예배는 아니죠. 결혼식이 있습니다. 2시 반에 내일 2시 반에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리더 팀장방에 그걸 어떻게 가는지, 뭐 신도림역에서 내려서 어떻게 셔틀버스 타라고 이렇게 뭐 공지가 왔는데, 카톡이 왔는데 그걸 전달해 드렸으니까 내일 갈 지체들은 그렇게 대중교통 이용할 지체들은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같이 함께 가서 어찌 보면 공식적으로 첫 우리 지체 출신의 지체가 이제 첫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축하해 주고 마음껏 또 격려해 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사명선언문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같이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네, 여러분만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네,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두 구절 보겠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두 구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두 구절 보겠습니다. 네, 112쪽에 있습니다고요. 네. 우리 두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진정한 자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세 가지 보물이 뭘까요? 첫 번째 물질, 두 번째 앞으로 이제 나중에 만날 배우자, 그리고 세 번째 취업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겠죠. 이게 보물이었으면 좋겠다. 물질, 배우자, 내가 원하는 배우자, 그리고 취업.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보물이 세 가지가 따로 있는데요. 성경책 앞뒤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우셔서 크게 두 가지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것이 하나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 땅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사도들의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고백을 공유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보물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보물이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밥 먹을 때만 주기도문 외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기도의 표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저는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편해지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주기도문도 어쨌든 나중에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보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나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고 있나요? 신우이한 부살간도고탐? 네, 이게 다 이제 앞글자를 따서 하는 건데, 이 십계명 여러분 다 외우고 있나요? 자, 요즘 청년들은요, 십계명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관심조차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라떼 얘기가 나오지만, 예전에만 해도, 제가 이제 주일학교 때만 해도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 십계명, 정말 성경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선물, 이 세 가지를요 다 외우도록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도 이 십계명까지 다 외우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교회에서 십계명을 외우는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계명이 무엇인지, 2계명이 무엇인지, 신우이한 부살간도고탐, 이 앞글자만 따고 여러분 이것만이라도 해가지고 다 연결시킬 수 있나요? 신이 뭐고 우는 뭐야, 이는 또 뭐야, 아는 또 뭐야, 안식이는 건 여러분 좀 아시겠죠? 이런 것처럼 다 관심이 없습니다. 외우는 모습조차 찾아볼 수도 없을 뿐더러 관심조차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고리타분해요. 하지 말라고 하는 얽매는 장치 같아요. 그러니까 반감을 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차가운 어감을 줄 뿐더러, 무엇보다 십계명은 이 10개의 명령 가운데 하지 말라라는 게 8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금지 명령으로 되었으니까, 아니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도 되게 버겁고 힘든데 교회만 오면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조심하라, 이런 얘기만 하나 라고 하는 것은 거부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십계명 자체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말씀으로서 십계명이 아니라 그냥 엉뚱한 십계명이 막 나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십계명 자체의 권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사랑의 십계명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1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계산하지 말 것, 기대하지 말 것, 후회하지 말 것, 의심하지 말 것, 비교하지 말 것, 조건 달지 말 것, 운명에 맡기지 말 것, 다짐하지 말 것, 남기지 말 것, 용서할 것. 이 사랑의 십계명이 떠돌고 있더라고요. 이 교회 안에서 통용되고 있는 건지 세상에서도 이 십계명을 따서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랑의 십계명이 있더라고요. 또 부부 십계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십계명은 뭐 나중에 여러분 이제 배우자가 될 뭐 여러분 지금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나중에 이제 배우자가 될 우리 여러분 배우자와 미래 배우자와 함께 성경적으로 중요한 건 성경적으로예요. 성경적으로 함께 세워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 십계명도 있습니다. 언급하지는 않을 텐데 또 학생들에게는요 다니엘 학습법 십계명도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야 뭐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집중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짝퉁 십계명들이 나름대로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 십계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10가지 말씀의 의미와 개념을 조금 가볍게 만드는 그렇게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십계명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십계명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올라지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시간이 되는 대로 이 십계명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세 번째 선물이죠. 귀한 선물을 받고 누리면서 기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한 명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그 서론격으로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 십계명이 무엇이냐? 십계명 자체 정의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십계명이 무엇이고 두 번째로 십계명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십계명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십계명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십계명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십계명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차가운 어감의 명령이 십계명일까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10가지 말씀을 주신 것일까 십계명? 아니라는 겁니다. 차가운 명령이 아니에요. 이거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이거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그냥 멸할 거야 라고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말씀을 담고 있는 구약성경 신명기서와 이 출애굽기에서는요 계명이라고 부르기보다 뭐라고 부르고 있냐 10가지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명령이 아니라 물론 이제 기록된 건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10가지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성경 히브리 원문은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명령이 아닌 계명이 아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반드시 지켜야 돼라고 하는 이 차가운 어감의 명령이 아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많은 말씀 가운데 유일하게 이 십계명만 10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기록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십계명 말씀을 주시기 전에 충분한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오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소통이 있었어요. 무조건 너희가 이거 지켜라고 명령하시면서 기록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어. 나는 너에게 이런 필요한 모습이 있어. 라고 소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된 이 완성된 말씀을 지켜야 내가 복을 받고 지켜야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야 내가 자유해질 수 있고 지켜야 내가 뭔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럽죠.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자꾸 제약이 있는 것 같고 자꾸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어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그들 앞에서 이제 따다다닥 진술을 합니다. 나열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이렇게 응답해요. 19장 8절 말씀.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응답하고 있죠.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무조건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응답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해하면서 우리의 생각도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전달한 겁니다. 이처럼 대화 가운데 커뮤니케이션 가운데 소통 가운데 백성의 승인을 받고 언약의 규정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10가지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내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절대 하면 안 되고 이것은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너는 부모 공경해야 돼. 무조건 거짓 증거하면 안 돼. 라는 어떤 명령적인 부담스러운 개념이 아니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말씀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대화, 즉 소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십계명은 무엇이라고요? 10가지 말씀이라고요. 명령이 아닌 하나님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말씀이다. 자, 이것을 전제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왜 이 십계명 말씀을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이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십계명을 주신 10가지 말씀을 주신 이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띄워주세요.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인도하여 내린가요? 인도하여 낸인가요? 인도하신 겁니다. 과거형이에요. 인도하여 내신 것이에요.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박에서 벗어나 출애굽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 애굽에 계속 있었어요. 노예로 계속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 이 십계명 10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요? 너네가 이 10가지 말씀 지켜야지만이 내가 출애굽시킬 거야? 라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반감이 더 생겼겠죠. 그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잘 지켜야 너네가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미 탈출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 이 10가지 말씀은 무언가를 또 꼭 지켜야 얻을 수 있는 조건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십계명뿐만이 아닙니다. 이 10가지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성경을 오해하지 말 것은 무엇인가를 지켜야 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대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지키고 싶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점검해. 아까 우리 이현 기도 굉장히 잘해줬는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그렇게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죄짐 물론 이제 공의도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말씀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하겠지만 무조건 이 말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한 짓이 너무 많아요. 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더 죄짓고 그냥 나중에 아예 그냥 엎드려질 때 나갈게. 이런 짓들 많이 있고 우스갯소리지만 굉장히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켜야 복을 받고 물론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긴 했지만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지키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좀 자유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출애굽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처럼 딸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차원에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여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십계명을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하는 도덕법으로 이해하고 있었어. 부모 공경해야지, 신우이한 부살 간다고 하면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탐심으로 살아가지 말아야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지. 다 이게 도덕법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리타분하죠. 내 삶도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뭘 이걸 하지 말라고 그러고 대충 살아야지 그냥 내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반감을 이렇게 거부감이 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10가지 말씀은요 도덕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도덕법이 아니에요. 지켜야만 하는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을 새겨주신 것은 진정한 자유의 처방이었어요. 두 돌판을 주시잖아요. 하나의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쓰여지고 두 번째 돌판에는 우리가 지켜야 돼. 5계명부터 10계명. 이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다음 주나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이 2계명을 주신 것은 너 하나 나 하나의 약속의 개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주시고 너 하나 나 하나 갖는 거야. 자, 우리는 똑같은 걸 갖고 있는 거야. 이걸 지키자고 약속한 그 약속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의 처방이었어요. 이 약속 안에 너희가 거할 때 자유로운 거야. 이 약속 안에 있어야 너희가 평안한 거야. 울타리를 지어주신 거예요. 울타리를.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법과 규칙이 있죠. 교통법규가 있고 학교에서도 규칙이 있습니다. 룰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룰이 있어야 됨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도덕적인 법이 아니라 룰이 있어야 돼. 말씀을 기준으로 룰이 있어야 돼. 자, 서로 간의 예의 범절과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게 질서잖아요. 자, 차를 타고 갈 때, 길을 건널 때 교통 법규가 있어서 사람들이 법규대로 지켜지기 때문에 그래도 질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규칙을 만들고 교통 법규를 제정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벌금 때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벌금 때리고 이거 막 국가가 부자 되려고 그 벌금 다 거두려고 이 법규를 제정한 것이에요? 막 속박하려고 올가매려고 법규를 제정한 것이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위한 거예요. 모두를 위한 것으로 제정한 겁니다. 뭐 안 지키면 벌금 걷고 다시는 생활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이 사회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규칙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와 나 서로 예의와 그런 것들을 에티켓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공통의 법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모두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 10가지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대안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자유롭게 살아라. 이 안에서, 이 울타리 안에서 너희가 평안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울타리예요. 한마디로 이 울타리를 쳐주신 것입니다. 이 안에 있어야 너는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어야 안전한 거야. 벗어나지 마. 이 안에 있어야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것이야.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너는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네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야. 위험한 게 너무 많아.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위험한 게 너무 많아 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사람들을 덫에 빠지게 해요. 죄는 쾌락을 즐기고 굉장히 좋죠. 네. 죄 지을 때 물론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지만 우리 모습 가운데 죄는요 굉장히 쾌락을 느끼고 좋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덫에 빠지게 하고 나약하게 만들고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려움의 감정, 불안함의 감정, 답답함의 감정, 힘든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 왜 왔을까요? 무엇에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우리의 뭐 연약함, 나의 뭐 자존감이 낮고 나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나의 그런 기질이라서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그 근본의 깊은 뿌리를 보면 그런 감정들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죄로부터 왔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죄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해요. 이 죄, 세상에서 우리가 기준 삼아 나아가고 있는 그 여러분의 기준, 그거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런 기준을 세우고 살지 않겠지만 세상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에 세상에 초점을 맞춘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여러분을 뭐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평안을 누리게 할 수도 있고 잠깐의 행복을 줄 수도 있지만 그건 잠깐, 말 그대로 잠깐이라 영원한 자유를 주지 못해요. 죄는 결국 덫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청년 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10가지 말씀을요, 우리들을 자유롭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 지침서로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속박하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네 복 못 얻을 거야. 이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지침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유를 어디서 찾고 있어요? 세상에서 찾고 있죠. 다른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꾸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를 찾으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상황을 통해서 자유를 얻으려고 합니다. 말씀이 아닌 내 기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자유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이루어져. 그래서 나에게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못해.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못해. 그것이 자유인 것처럼 착각하죠. 그것이 내가 굉장히 높아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교만해지죠. 그거는 진짜 우둔한 모습이에요.
아무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까? 아무도 여러분이 죄 가운데 나아가지만 아무도 여러분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권면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를 자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인도하여 내일이 아니라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미 내셨어요. 자,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노예로 들어가려고 해요. 왜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왜 나를 출애굽시키셔가지고 여기서 나를 죽게 만드시냐? 불평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죄의 종노릇했던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느 누구도 말할 것이 없이 우리 모두는 죄의 종노릇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죄의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을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죄의 종노릇하던 자에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다 깨트려 주시고 자유함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왜 세상 가운데 다시 여러분이 죄의 종노릇하러 들어가냐고요? 우리에게 이미 자유함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왜 우리는 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그 죄의 종노릇하러 들어가냐고요? 그거 멍청한 행동 아니에요? 그 잘못된 모습 아니에요? 그 세상에 착각하는 것이죠. 세상의 자유인 것처럼. 세상이 나에게 자유를 줄 것처럼.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이 의인된 모습이 아니지만 의인으로 칭하여 주신 칭의, 하나님이 그 칭하여 주신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그 사슬에서 벗어났어요. 물론 매일매일 넘어지는 존재이고 매일매일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많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그 죄의 종노릇하는 것에 다 해방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그 자리로 우리 스스로 걸어가고 있죠. 우리 스스로 걸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대표기도 했듯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 또 나를 혼내시는 것 같네.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진정한 자유를 향해 막 찾아가요. 근데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를 사망으로 다시 한번 무너뜨리는 그 덫으로 우리가 스스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 바보 같은 모습 아니에요. 냉정하게 보십시오. 바보 같은 모습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이따가 어떻게 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적용시켜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왜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나? 그 하나님 누구신지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기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 우리가 자유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일까?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서 늘 방황하며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적용하며 나아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20장 2절 말씀 봅시다. 같이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다 믿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걸 신뢰하고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이충일의 하나님 되심을, 이연의 하나님 되심을, 진우진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그걸 신뢰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 시켜주신 모든 죄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해방시켜 준 내가 너를 구출해냈어, 구속하여 냈어, 인도하여 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여호와다 라고 하시는 이 선언은요 단순히 신분증의 개념이 아니에요. 너희를 이 10계명 10가지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신분증을 제시하는 이런 신분증의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연결되는 거예요.
약속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핵심 암호와 같은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 주셨다라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우울할 때, 내가 답답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미래 불안해할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이 되어 주시냐고요. 어떤 존재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 행하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에요? 2절 앞부분,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요. 이미 모든 자유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여 주셨다라고요. 결국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라고 하신 이 선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이 출애굽의 역사와 결합시켜서 나는 너희를 노예에서 구원해낸, 죄의 사망의 종로로 타던 너희를 구원해낸 구원자야, I am the Savior 라는 이 선포의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뭐 가족들이 됐든 뭐 옆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됐든 사랑하는 사이에서 종종 이런 표현을 쓰죠. 굉장히 이게 옛날 제 때인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요즘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서 참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난 이제 네 거야. 아, 너무 아니에요? 아, 저 때는 그랬어요. 저 고등학교 때 그랬고. 아, 그랬다고 그냥 들으세요. 아, 굉장히 민망하네. 자, 여러분 이 말에 저 그렇게 하자고 이 형까지 웃니? 이 말의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말의 의미가, 나 이제 네 거야 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받아들이세요. 나 이제 네 거야 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광현 웃어도 돼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난 이제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난 이제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 자신을 너에게 바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난 이제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신 이 표현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여호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다. 이 땅을 살아가는 너에게, 너희들에게, 너희 자신에게 나를 다 너에게 줬다. 다 주신 것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줬다. 나의 독생자 아들을 다 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다 줄 용기가 있다. 이미 다 줬고 앞으로 너의 삶을 위해서도 다 나는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말씀하신 선포하시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너를 위해 다 줄 수 있다니까? 너를 위해 다 줄 수 있어. 나 이제 네 거야.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 그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내신 분,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너의 하나님이라고요. 지선의 하나님이고 다은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요. 여러분 이걸 적용하고 가셔야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 되셨어요. 난 너의 하나님이야. 난 네 거야. 난 네 거야. 나를 이용해야 되지 않겠니? 좋은 의미로? 나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네 건데. 난 능력의 하나님인데. 난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을 건져낸 잔데. 너의 전부야. 너가 잠깐 고민하고 있는 그거 내가 해결 못하겠니? 너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 내가 그거 해결 못하겠니? 난 해결사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여호와의 소유가 된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울타리 안에 있어야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도 동시에 함께 붙들고 살아가야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자유와 행복과
위로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청년들 많죠. 저도 요즘 이런 모습이 참 많이 있는데 내가 선을 그어놓은 내가 울타리 지어놓은 그 바운더리라고 하죠. 그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안정을 찾는 치를 굉장히 많죠. 저도 요즘 그렇게 됐거든요. 제 공간에 있어야. 그러니까 막 지체들과 함께 있다가도 막 누군가 약속을 하다가도 내 집에 가야 편해. 내 공간에 가야 편한 지체들. 다 있을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있어요. 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울타리보다 훨씬 더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영역을 그어놓은 그 안에 있어야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정해놓은 그 안에 있어야 내가 가장 안전한 거야. 내가 가장 편안한 거야. 맞습니다. 편안한 거 맞아요.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울타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사라지면 어떡할 건데요? 그 환경이 깨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진정 평안한 거예요. 진짜 평안한 거예요. 그걸 한번 누리고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인으로는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내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고백마저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고백마저도 하기가 민망하고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 10가지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내일이 아니에요.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을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내 삶에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 안에서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죄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건 과거형이에요. 지금 현재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형처럼 살지 마세요. 내가 죄의 노예인 것처럼 세상의 노예인 것처럼 여러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하여 낸입니다. 구원하여 내셨어요. 그래서 무엇이 되어주셨다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셨다라고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 울타리 안에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싸움을 매일매일 싸워 나아가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살아내느냐?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하는 대로 살아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요. 그 싸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끊임없이 들어가려고 애쓰느냐? 그렇지 않고 방황하느냐? 이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값없이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에요. 이제 그 자유를 보존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죄의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십계명 말씀의 시작으로 우리에게 주신 20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신명기 6장 12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12절부터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적용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13절에 그리고 그를 섬기며 14절에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고 섬기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이라고요? 십계명의 정의가 무엇이라고요? 10가지 말씀이라고요. 지켜야 되면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면 출애굽시켜주고 지키면 너를 자유롭게 한다. 이런 의미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10가지 말씀으로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안정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공동체에 한번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이 울타리와 기준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울타리와 기준이 필요해요.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이 뭐 저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봐 제가 그걸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말씀을 기준으로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서로 간의 모습으로 어떻게 서 있어야 되고, 이런 울타리와 기준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야 됨을 20개명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보호할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서로를 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모으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울타리 안으로 다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종임을 기억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새로 시작된 한 주 2가지 적용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인도하여 내리 아니고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여호와가 되어주셨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내가 소유된 백성임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매일매일 고백하십시오. 지난주 SNS에서 하나를 봤는데, 일어나자마자 3가지 기도를 드려야 된대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새날을 주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오늘 새날을 주시면, 여러분 눈 뜰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어제 하나님 품에 가신 이 분이 가장 그토록 바랐던 것이 오늘 하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눈 뜨게 하신, 지금도 뭐 눈을 떠야 되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새날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시작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감정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이게 두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십시오.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이 3가지 기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덧붙여서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일할 수 있는 힘,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힘, 내가 직장에 나갈 수 있는 힘, 그것도 감사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내가 짊어지고 가는 무게감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세운 그 울타리 말고, 여러분 스스로 세운 그 바운더리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억눌려 있던 여러분의 삶의 무게와 부담감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매일 매순간 능력의 하나님,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이 한 주간 다시 죄의 종로를 타는 것으로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들어가는 우둔함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기쁨을 고백하시고, 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셨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어?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사랑으로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암청 공동체로 그 울타리 안에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 좀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끝이 없는 주의 사랑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며 살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무언가에 얽매여서 무언가에 눌려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죄의 노예에서 인도하여 내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그 하나님을 매 순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쳐주신 울타리 안에, 그 안에 온전하게 거하여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고,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런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말씀 생각하면서 적용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사랑과 모든 청년 한명한명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본인을 권면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하나님 무엇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에 억눌려서 아버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스스로 올가매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울타리 가운데 온전히 가요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이 한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자유를 찾으려고 하고 관계로 자유를 찾으려고 하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누른 채 무언가에 얽매여서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스스로 죄의 노예로 다시 한번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10가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또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언약이고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매 순간 우리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암청 공동체 1년 반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로 잘 걸어왔는데 이제는 다시금 시작하길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하나 주의 말씀의 울타리 보호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여 서로 기쁨을 누리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하나 되어 다시 한번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의 언약의 울타리 안에 온전히 거하여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주암청 공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우리 제들 한 명 한 명 무거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자유하지 못한 눌린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공동체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눌린 모든 마음들 주 앞에 내어놓고 진정한 자유를 주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억하며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머릿속에 모든 주암청 청년들 심령 위에 그 말씀의 기준을 세워나갈 우리 공동체 위에 이 한 주간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